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인사 나눌 때 봄이 왔다고 우리 인사 나눴는데 정말 봄이 온 것 같다는 마음이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싹 느껴져요. 많은 자리가 좀 비인 것 같아요. 봄이 와서 산과 들로 나간 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3주간 예수 마을 운동, 봄철 예수 마을 운동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정말 우리 독거 노인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정을 청소도 해드리고 생활하는 거주 공간을 정말 깨끗이 정말 잘 정비해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마음도 정리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한 40여 명 정도는 최소한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산과 들로도 나가지만 여러분 청소하러 토요일날 꼭 오세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미리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의 설교는 굉장히 지루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꼭 점검해야 될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사건 이후의 아침 그리고 이어진 삶은 모든 것이 뒤바뀌어진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사건 그 이후에 뭔가가 바뀐 것 같구나라는 그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믿음을 고백한 우리의 삶은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 그 믿음의 고백 이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입술로만 믿음, 그 부활의 믿음 고백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 아니라 생명이 생명으로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과 같은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분을 믿고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 죽음과 같은 현장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약 1년 전으로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약 일주기가 이제 며칠 앞둔 오늘 주일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의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질문,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든 의식적으로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난 그런 질문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아픈 기억 그리고 그 고통을 품어내는 일을 우리가 1년여 동안 감당해 온 것이죠. 품어낸 것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그 아픔과 고통에 응답해야 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아마 오늘 부활주일 이후 첫 주일, 이 주일에 왜 세월호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할까 하는 분이 혹 여기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아픔 가운데, 도저히 뭘하고 표현하고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른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읽으신 다음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의 귀에, 너의 삶에 응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인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묵상하면 우리는 정말로 말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꼭 응답해야 할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의 고백은 결코 추상적인 고백이 아닌 거죠.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구체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 추상적인 고백이라면 정말 우리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너무나 지속적으로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우리 사회 가운데 아니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는 토요일마다 모란역 근처에 주목자 사역을 몇 년째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노숙자분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분들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다. 그래서 주목자 사역이란 이름으로 노숙자
식사 섬김, 예배를 함께하는 사역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노숙자 분들만 주목자이실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한 채로 눌려있고 압제당하고 억압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도 눌려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두가 주목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 고통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11장 전체의 이야기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그 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슬픔을 나누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품어내고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나누는 그 힘은 사실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권능을 제일 먼저 행하셔서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아픔과 슬픔의 현장에서 지극히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공감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현장과 같은 그곳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귀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전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랑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삶의 현장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가 불편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이유가 우리가 그 현장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리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아픔을 일으킨 그 죄와 악의 문제에 저항하며 견뎌내야 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군가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의 삶의 그 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깊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붙잡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정말 아마 축사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삶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세상의 영에 자기중심적 삶에 사로잡힌 자, 그들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풀어주신 것이죠.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만몬에 좌지우지되는 삶, 그런 삶 사는 사람들, 그 묶임을 주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 그저 순응하며 살았던 묶여있는 자들의 삶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들도 고치셨어요. 몸의 병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고 절망한 이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불러내셔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주님의 이 초대를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 초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초대를 정말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적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때로는 공허하고 외롭고 절망하게 되는 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나에게만 초점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의 영에 이끌려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면 주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신비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축복처럼 안 느껴지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속죄의 은혜만을 누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삶의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이 왜 속죄의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 문제일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속죄의 은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만이 강조되어질 때는 기독교는 죄의 현실에 대해서 값싼 은혜만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는 삶 다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면 되니까. 사회적 악의 문제, 죄의 구조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거죠. 왜? 우리 공동체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면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책임을 다 뒤로 하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평안함만을 말하는 정말로 균형 잃어버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믿음, 속죄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축복도
여러분 너무나 깊이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증인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시대가 사랑을 너무 낭만적으로 포장해 놨어요. 마치 이벤트, 좋은 음식점, 예쁜 공간,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 청년들에게 왜곡되게 심어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여러분의 꿈을 다 깨워드릴게요. 여러분 먹을 것 내어줘야 하고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 나눠 먹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 있으시죠? 형제자매 많은 분들 나눠 먹어라. 이건 싸움이죠, 싸움. 근데 우리 사회는 자기 목 정도 챙기는 거가 아니라 남의 목까지 잘 챙기라고,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잖아요. 나누어 먹는 것 넘어서서 다 퍼주라고 하죠. 성경은 겉옷이 뭐야,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 꺼려하는 사람들, 나도 꺼려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어려운 부탁을 하시는 것, 부탁이 아니죠, 선포하신 것은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런 힘도 없고 살아갈 방편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 내 친구,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정말 작전과도 같이 지붕 다 뜯어내고 결국 예수님 만나도록 끝까지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 이 모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웃들, 내가 아닌 수많은 너와 관계 맺는 이야기예요. 세상은요, 나와 너를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게 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타자의 삶에, 이웃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봉사합니다. 그리고 때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고 만족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나눔과 섬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섬기시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채로 1년의 시간이 거의 흘러왔습니다. 그 아픔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남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 남아있는 자로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고 분노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쉽게 털어버리고 극복하자는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월호의 아픔과 기억과 고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품고 가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의 한복판에 가셔서 가장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과 슬로건을 외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그저 입술로 외치는 슬로건을 외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정말로 오류에 빠지기 쉬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그 고백이 옳으냐 틀리냐를 말하려는 것, 점검하려는 것 아니라 우리 삶에 그 믿음이 실천되는 것을 통하여 점검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은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는 변화를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불이익 전혀 안 당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는 사랑하고 섬기겠다, 아마 이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섬기고 믿음의 도전과 실험을 하는 사람, 세상에서 엄청 손해 볼 겁니다. 아마 엄청 불이익 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정도에서 아픔의 기억을 덮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의 기억들을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가족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잊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탐욕과 부패, 가장 깊은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표출된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건이 빚어낸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정확히 품어내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쉽게 털고 나가자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유가족분들의 육성을 기록한 240여일 동안의 육성을 기록한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기도 하였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특별합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수학여행 떠났던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죠.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 책이 출간되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눈물이 나서 잠시 멈춰 다시 읽기를 수십 차례,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만에 하나도 느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 읽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는 생각에 끝까지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아파서 한달음에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서 읽어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에는 사실은 이 아픔을 전해 듣는 것만 해도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픔을 함께 품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 아픔을 품어내는 것으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정부와 사회 가운데서 정말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때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다가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곳에 함께 동료들과 참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운동 주민센터의 청와대를 앞으로 향해 가는 그 초입에 천막이 하나 쳐져 있었던 것이죠. 유가족들이 함께하는 곳이 있었던 곳 건너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길바닥에 자리를 깔고 단을 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배 목사님,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고 그간의 경과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길 건너편 천막, 우리 유가족분들이 계신 천막을 방문했어요. 몇몇 어머님들만 그때는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위로를 드리려 간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추운 날씨 가운데 밖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유가족분들이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셨어요. 종이컵에 끓여진 차 한 잔이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해서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해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직접 만드신 리본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체휼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 사람들을 가장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증인으로 이미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우리는 단지 세월호의 아픔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품으시려고 했던 모든 세상의 아픔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이만하면 됐어, 이제 너의 삶에 집중해야지 이야기할지 모르죠. 세상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다른 사람들 챙기고 살다가 넌 뒤처지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해서 결국 내어 몰리게 되는 끝없는 경쟁과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삶,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경쟁 가운데 잠시 성공하는 듯이 보이는 삶이
축복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죠?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한 번쯤은 다 통독하신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겠죠? 여러분, 시편을 아마 시편 1편만큼은 여러분 엄청나게 읽으셨죠? 성경 통독의 과제 앞에서 시편 1편 1절 2절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떠한 업적과 성취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자리에, 어떤 편에, 어떤 위치에 설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아 헤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느 편에 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에는 정말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사회에 약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 치열하게 하십시오. 사회에서 역량 키우세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돼주세요. 여러분, 정말 아프고 고통당해서 절망이라는 말조차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젊은이 교회와 선한 목자 교회에 그분들이 올 수만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 차별과 왕따가 없는 공동체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일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청년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은요,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죠. 몸을 사리게 하죠. 내 한 몸 살 길 찾게 하죠. 소위 알아서 기게 하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 말씀이 생명임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십니다.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세요.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도록 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게까지 하죠. 그래봤자 소용없지. 결국 다 이전처럼 그래 왔던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 거 아닌가.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공동체라고 우리 젊은이 교회를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죠? 우리는 세상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영이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마비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도 문제와 아픔이 있죠. 세월호의 아픔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다고 말할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삶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어려운 아픔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아픔을 단순히 어떻게 해결할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그 문제와 아픔을 서로 품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내는 것이죠. 세월호 그 사건 이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삶은 그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품어내고 사랑하는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다. 진짜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 품어내는 일에, 그리고 그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리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눈물 흘리며 아픔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그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먹이고 살려야 할 부모, 누군가를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어머님이 강하신 거죠. 그렇게 약하여 보이는 우리 어머님이 왜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는 일이라면 놀라운 능력이 어머님, 아버님 가운데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원하는 자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회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파해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세상의 진이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앞에 정말로 그 눈물 품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여보세요. 그 삶을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은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을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탐욕과 부패에 길들여진 한국 사회와 교회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나의 마음에 주님의 눈물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아픔을 품어내게 하소서.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메마르고 굳어진 마음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너무나 아팠던 일들, 그리고 계속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품으시고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독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청년들 정말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 있는 자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저버리는 자 아니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는 것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열방을 올려드리고 북한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아픔과 고통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잊지 못할 4월 16일의 그 아픔을 주님, 주께서 이미 품으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할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물질뿐 아니라 마음에 삶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정결히 구별하시고 하나님, 평생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영이 주는 두려움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주님, 새벽 이슬과 같은 담대한 청년들이, 정결한 청년들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사회와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